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셔서 또 저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누구도 그 사랑에서 저희들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 가운데 저희들 각자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또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이요 일꾼으로 또 도구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세상은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저희들이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또 2026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참으로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계획들을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날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참 한 해가 빨리 지나갔죠.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빨리 순식간에 지나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한편으로는 참 큰 문제나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내가 한 해 동안 과연 뭘 했나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후회도 사실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생각들을 한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돌아보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또 매주일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술을 하고 나서 경배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참 많이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당연히 경배 드리러 올 수 있고 또 경배 드리러 와서 지체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는데 막상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정말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 소중한, 정말 기다리는, 또 바라는 그런 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또 내가 잘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가 뭘 하든지 또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이러는 사소한 것들에 대한 것조차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생각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 또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또 아무리 많은 걸 얻고 누리고 베풀고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즐거울 수가 있겠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기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크신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제 2026년이라고 하는 한 해가 다시 주어진다면 정말 2026년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이레네라는 그런 말인데, 은혜가 넘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지. 우리가 살면서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또는 어떤 고마움이 있을 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는 거지. 그 감사가 사라지는 자리에 채워지는 게 바로 불평입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이 되어서 결국은 종교 생활이 되는 이런 비참한 삶이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드리러 주일날 교회에 갑니다. 찬양을 부르고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게 바로 종교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지.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이건 지금 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를 어떤 사람은 온도계로 표현을 합니다. 내 온도가 높아지면 영적인 생활이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온도가 낮아지면 춥고 불평하고 육신적인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에 감사가 얼마만큼 일어나는 것인가가 바로 내가 지금 영적인 삶이 또는 육신적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을 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라는 거죠.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쁜 일, 힘든 일, 슬픈 일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언제? 항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우리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남에게 이야기하듯 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그래,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법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드시 찾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감정을 가지고 있죠. 또 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거나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화가 날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죠. 또 누군가 밉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탓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그렇게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물 가운데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그런 사람들을 한 3사람 정도 한 사람씩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한 번쯤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그분 안에서 정말 진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올바로 서 있을 때,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 영적으로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든지, 아니면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긴 채 쓸데없는 일에 동분서주하고 있든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가장 먼저 첫 번째, 기쁨의 근원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또 언제든지 감사하려면 그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알지 못하면 일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죠.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쁨을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헤매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포로 기전 600년 정도의 유다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의 이름이 좀 특이하죠. 하박국, 뼈안다라는 뜻입니다. 좀 다른 사람을 포용한다,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아주 포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주신 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방 국가인 칼데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그들의 포로가 돼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악한 그런 칼데아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마지막에 가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거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는 이 감사함이 아주 슬며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자리에 뭔가 불평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뭐도 안 되고 뭐도 부족하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감사하려면 기쁨의 근원지가 어디 있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근원지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또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실 때가 가장 기뻐할 수 있고, 그런 기뻐함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내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죠. 바로 기쁨의 근원지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기쁨의 근원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쁨을 주는 그 기쁨의 근원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해하실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진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종들도 죽고 도망가고 자식들까지 다 죽었어요. 아내마저도 도망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욥기 1장 21절 2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짧은 한 구절에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욥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았을 때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욥의 고백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바로 하박국도 하고 있죠.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숫대가 없을지라도 여기에 나오는 포도나무라든지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이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 상징이 되는 그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양식도 먹을 것도 짐승도 모두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뭐가 남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쁨의 근원지는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면 내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쁨의 근원지를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의 그 기쁨은 세상 사람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또 세상의 어떤 일도 뺏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나는 여전히 늘 항상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것이 환난이든 고통이든 어려운 문제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기쁨이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했죠. 나는 여전히 기뻐하다라는 말 앞에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바뀐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근원지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님을 향한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배우게 되는 거죠. 물론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광야에서나 감옥에서나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다 이뤘는데 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그 기쁨의 근원지를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기쁨의 근원지를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힘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시편 기자는 하늘에서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힘의 근원지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주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지는 바로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세상에 어떤 문제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힘들지 않고 항상 힘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이 없어지면, 힘이 빠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홀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영적인 힘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육신적인 힘도 필요하죠. 우리가 아프고 병이 걸리고 쇠약해지면 이런 영적인 것들도 점점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육신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없대요. 어디 갈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같이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에게 힘이 되신다 이거죠. 그래서 나의 구부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나의 용기를 다시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이 없이 우리가 육신적인 힘은 늙고 병들으면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힘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 기쁨의 근원지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는 그 힘이 넘치고 그 힘으로 인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려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피난처가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편 기자를 즉 다윗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텐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에요. 사울은 인간들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은 바로 다윗이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된다면 참 파란만장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전쟁도 수없이 하고 또 자식에게까지 배반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세월들이 참 길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셨고 또 자신으로 하여금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과정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기의 고백을 남긴 글들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찬양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감사, 기쁨, 즐거움.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윗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가 고난 가운데 죽음 앞에서 힘든 상황에서 또 어려운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 쳐 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할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는 거지. 우리가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집요하게 복싱 선수가 마치 고개를 돌리는 순간 상대방이 더 강력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공격이다 이런 말도 있는 거죠. 저희들이 깨어있어서 마귀와의 전쟁을 멈추는 순간 깨어있지 않고 멈추는 순간 마귀는 우리가 등을 돌리는 순간 등에다가 빗줄을 꽂을 것이고
뒤통수를 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그렇게 살라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울타리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거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불면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같은 내용들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더 이상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하지만 종교인들은 다른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단지 열성만 앞서기 때문에 뭔가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게 되면 피할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죠.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91편에 보면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시느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찬양으로 불려지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느꼈던 그 감정들, 기분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면 그것이 시가 되고 그것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모두 찬양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간증이요 곧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겪었던 고난, 어려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 지금 와 보니까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감사함이 찬양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난처가 되심을 믿어야 하는 이유도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반드시 구해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로만 가면은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해결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 지금은 힘들지만 곧 주님이 나를 구해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갈등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주님께 알려지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해내신다. 그걸 믿는 것이죠.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성경은 그가 옳게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종교 가운데 두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해놓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안다. 꼭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주님께 알려주고 주님이 어떻게 처분을 내리시든지 그걸 믿고 기다릴 수 있으면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자, 시편 37편 40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하시리라. 그가 그들을 악인으로부터 구해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구해내시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응답이 없거나 시간이 좀 지체되면 조금씩 의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위급한 상황을 모른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설사 우리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험한 상황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로 인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절대로 중단되거나 그 교제권에서 멀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도우시고자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거를 내가 구하면 또 주님께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피난처가 되는 것을 믿게 될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피난처가 되심을 믿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양들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양들은 멀리 볼 수가 없는 근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장이나 어떤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게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막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또 이 양들에게는 늘 호시탐탐 노리는 주변에 그런 어떤 공격하는 육식 동물들이 있죠. 그런데 막상 직면했을 때 양은 발톱이나 이빨이나 뿔이 없기 때문에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신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시편 기자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통해서 자신의 고백을 우리에게도 교훈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시편 23편 1, 2절을 보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누누이 그렇게 비유로 설명했던 내용을 볼 수가 있다. 목자는 몸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죠.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한 발짝씩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을 목자로 믿고 따른다면 주님의 돌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를 기다리라면 하루를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라면 1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조바심을 내가지고 자꾸만 창문을 기죽거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편안하게 쉼을 가지고 있다가 또는 내가 출발했을 때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힘을 기르고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 때가 돼서 부르실 때 그때 나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는 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쉬엄쉬엄 중간중간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피곤치 않도록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하는 생활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피난처가 되심을 믿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안전하게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바른 길로 아무리 잘 인도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그곳이 위험한데 그 위험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없다라면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돌봐주시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을 계속해서 보면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죠. 어디 초장이 있는지 어디 물이 있는지 미리 걱정하고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목자가 알아서 풀이 어느 정도 없어지면 그 다음에 다음 목초지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또 양들이 목말라 하는 것을 목자는 미리 알고 갈증이 나기 전에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나와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내가 일이라든지 어떤 호랑이라든지 늑대라든지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그 지팡이로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이 우리에게 더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아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주님께서 망설일 것도 불안해할 것도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 원수들이 직면에 있어서 지금 언제 쳐들어올지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식탁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밥을 먹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방탄유리라는 것을 아실까요? 그 방탄유리가 쳐져 있는 차 안에 있다면 상대방이 총을 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총알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주님의 피난처는 밖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안에가 보이고 한다 하더라도 마귀가 그걸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적이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동물원에 가가지고 호랑이가 무섭다 하더라도 방탄유리가 앞에 있는데 호랑이가 그걸 뚫고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아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주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구원자이시요 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반드시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살펴볼 텐데, 신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예요. 모든 기적을 실제로 경험했고 또 자신이 주님과 함께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번이나 부인한 것이에요. 그것도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있어 당황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알려줬습니다. 네가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호언장담했다라고 그래요. 절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도망가더라도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3번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자신이 호언장담하고 큰소리 쳤는데 자신의 결론은 나약한 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했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모습을 자신이 보았던, 이런 과오를 가진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180도로 달라졌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자신의 온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자신이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스스로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러면 그 베드로가 왜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왜 도망을 갔고 또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무리를 걷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인가? 깨달음이 달랐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알았던 예수님과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의 그 상황이 분명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가끔 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남을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속상해하고 화나고 이러는데, 그런 순간에 성령께서 알려주시죠. 너가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까지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시켜 주시고 하셨는데 내가 왜 겁을 먹고 왜 두려워했지, 왜 걱정했지?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려워도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잠깐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육신적이 되고 세상적이 되고,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한순간도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도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 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 자녀가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구원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일 뿐이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 외에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가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뭔가 생각하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치관도 다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441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은 구해내다, 건져내다, 풀려나다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있었던 몸의 구원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후에 영의 혼에 대한 구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병을 고치고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출세하고 이런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의 어떤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혼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그러나 종교인들은 다르죠.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육신적인 것에만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영이 거듭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니까, 귀가 잠겨 있으니까 보지도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적인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으며.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지금도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믿고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늘 즐거워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지금 구원의 기쁨을 잊고 사는 건 아닌가? 점검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구원은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몸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고 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고, 질병을 위해서도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만, 혼의 구원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시민권을 이미 획득한 거예요. 이렇게 혼이 구원받아서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히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다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너희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우리 육신적으로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죠. 그러나 의롭지 않다 이거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몸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건강을 체크하고 또 질병을 치료받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구원받은 거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에 가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타락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지속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죽었던 영이 거듭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났다면, 영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면 죽었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리셨느냐? 바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아담 이후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이 죽어 있다면 영적인 일은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죠. 그 영적인 소경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거듭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냐 이거죠.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여전히 진노 가운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죠. 열심히 헌금을 내고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죽은 영이 살아나지 못한 채 세상적인 것들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유가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이에요. 근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딴소리만 하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 신의 그 방해를 뚫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조금만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찔러보면 이 사람이 반응이 있으면 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허약하고 목숨만 붙어있더라도 반응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봐야 하는데 엉뚱한 이야기는 반응이 없다. 이건 죽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불러냄을 받은 무리, 즉 교회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분리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제도라든지 세상적인 것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이거죠. 모세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삼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일꾼이 됐으면 하나님의 일꾼답게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어두움에 세상적인 그런 열매 없는 일에, 쓸데없는 일에 관여하지 말고 이제는 간증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둠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에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는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 이것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고 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다윗, 베드로 말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잘 참아내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2026년도에 새로운 한 해는 우리에게 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죠. 또 어떤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또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고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알고 있고 또 더더욱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 그 누구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어서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더욱 더 나아가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